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아사 왕이 100만 대군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구스 사람 세라의 침공을 격퇴하고 그랄까지 블레셋 지역까지 쫓아가서 그 작디 작은 유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이 이 남유다, 그 조그만 나라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저 100만 대군을 다 쓸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승을 거둔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벅찬 감격의 승리를 만끽하겠습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아사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사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이처럼 승리케 하는 데 있어서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반대로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당시 남유다 아사왕과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100만 대군과 싸워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고 큰 기쁨을 나누던 때입니다. 그러한 저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도,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그의 아들 아비야도 큰 승리 이후에 교만함으로 넘어졌습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신 역사를 저들 가운데 보이셔서 승승장구하고 번성함의 은혜를 이루어 갔는데 그 번성함을 누리게 됐을 때 그 마음이 높아져 교만하게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행하다가 받은 은혜도 다 잃어버리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사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헛된 우상도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나라가 안정되고 번성케 되었습니다. 거기에 100만 대군까지 전멸케 하니 혹 이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헛된 길을 갈까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을 걱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참 당연한 말이죠. 그렇지 못한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고 인생의 걸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키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적은 것일지라도 예물 드리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며 그렇게 높아졌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셔서 그 삶의 번성함을 이루게 되었는데 번성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도리어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뒷전에 밀려나는 모습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면 결국 우리가 헛된 길로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순종하는 자에게 보상하고 불순종한 자를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이죠. 1절과 2절이 남유다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해질까 저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영원한 승리 약속을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3절의 말씀을 보면 남왕국이 아닌 이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또 알려주는 말씀이 있죠.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니. 앞서 남유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함으로 행함을 통하여 평안함과 번성함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저들에게는 참신도 없고 말씀도 없고 가르치는 자도 없어서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5절의 말씀을 보면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환란의 때를 보내고 있는데 오직 어디만? 남유다만 평안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민족을 평안하게 하셨고 사방 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남들은 힘들고 큰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번성함의 은혜를 이루어 갔다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을 아사 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헛되이 듣지 않는 것이죠.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안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남유다 이 아사 왕이 아사랴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마음이 강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승리를 거둔 자신들에게 그 마음이 높아 교만해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말씀을 듣고 알게 되니 그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백만 대군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사방의 나라들이 전쟁과 환란으로 난리법석인데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이죠.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더 그 마음이 강하여져서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헛된 우상들, 가증한 물건들을 없앨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철저히 구별하겠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가증한 물건들, 헛된 우상들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참된 예배와 신앙의 회복은 우리 안에 있는 가증한 것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제거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며 그럼에도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변 나라는 큰 환난과 어려움에 놓여 있는데 남유다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 평안함과 또 번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니 남유다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도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세워서 북왕국을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은 겨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 조그맣게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함께 하심을 보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 신앙을 견고히 한 아사 왕과 남유다의 평안의 복과 번성함의 복을 주는 것을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께 그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십니다. 저들 가운데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아사왕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온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모여서 11절에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1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약속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를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죠.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결탄코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원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왕이라고 피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처럼 남유다 아사왕과 온 백성들은 하나님 신앙을 견고히 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선언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100만 대군을 물질리고 승리하고 돌아온 저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와 늘 함께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크게 소리치고 피리와 나팔을 불며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15절에 이들이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 저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사방 안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저들이 예배할 때마다 저들 가운데 임재해 주셨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거죠. 16절에 어떤 문제입니까? 같이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앞서 어떤 원칙을 세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찾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마땅히 죽임을 당해도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의 절대 원칙을 누가 거역하는 것입니까? 왕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했습니다.
아사 왕의 모친으로 나오는 마아간을 정확히는 르호보암의 아내로서 아비야의 모친입니다. 즉 아사 왕에게는 어머니가 아닌 이제 조모가 되는 것이죠. 이 왕의 조모가 가증한 우상을 직접 만들어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조모의 태우 자리를 폐하고 저가 만든 가증한 우상을 찢고 빻아 불살라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원칙, 기준을 세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포로의 신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그 하나님 신앙을 지켜내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위기 속에서도 신앙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사 왕도 신앙의 원칙을 견고히 지켜갑니다. 조모일지라도 폐위시키고 저가 만든 우상을 찍어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도 단호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단호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나만이 열심히 한다고 지켜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온 가족이, 온 교우가, 온 민족이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죠. 우리는 죄,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단호함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마음을 다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다스림 받는 복된 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 방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 따라 우리의 삶이 세워가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